시간 우리 사도신경송으로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배우면서 같이 고백할까요? 영원하신 아버지, 영원하신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전능의 주, 그의 성령으로 잉태된 주 예수, 구원자, 우리 구원자,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심판자 되신 주님, 심판자 되신 주님, 십자가에 달려 우릴 용서했네. 십자가 가운데 영광으로 사셔 보좌에 앉았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함께 나 믿네. 예수, 나 믿네. 주의 구원, 나 믿네. 나 믿네. 예수 그리스도는 주. 다시 한 번 더. 나 믿네. 나 믿네. 예수, 나 믿네. 주의 구원, 나 믿네. 예수 그리스도는 주. 함께 나는 믿네 영원한 삶, 나는 믿네 영원한 삶, 성령으로 잉태하신 주님의 거룩한 교회와 선고의 교제를,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다시 사는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 다시 한 번 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 한 번 더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예수 이름 마지막으로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함께 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나갑시다. 다 함께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안에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다시 한 번 더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다시 한 번 더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길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원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 우리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의 그 날개 그늘 안에 거하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2019년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고백을, 우리 2019년의 진정한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다시 한 번 더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갑시다. 주님 내 길을 잘 하시고, 주님 내
길을 잘하시고 내 걸음하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주님 내 길을 잘하시고 주님 내 길을 잘하시고 내 걸음하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다시 한 번 더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함께 좁은 길을 따르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성 맡겨드리라. 다시 한 번 더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목소리 높여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다시 한 번 더 우리 삶을 만들며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 삶은 주의 것,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다시 한 번 더 내 삶은 주의 것,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한 번 더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삶은 주의 것. 우리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아낌없이 주님 앞에 다 올려드립시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건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 영광 한 번만 더 주 영광 바라보며 주 영광 바라보 주만 따르네 있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잠잠히 기도할 때 다시 한 번 더 2019년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주님, 주만 따르며 주님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네, 2019년 첫 번째 우리 대학부 예배, 신촌교회 대학부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렇게 새해 복을 빌어주기 싫은 눈치군요. 자, 여러분 뒷사람과 인사할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201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의 새해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또한 여러분도 하나님을 더욱 찾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지내며 하나님을 더욱 갈망하는 한 해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예배에 고등부에서 갓 졸업한 네, 누가 그랬죠? 네. 갓 졸업한 우리 대학부 따끈따끈한 새내기들이 있습니다. 우리 뒤에 앉았는데요. 우리 박수로 환영하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들이 대학부에서 잘 적응하고 한 공동체를 이루도록 기도해 주시고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예쁘다. 부끄러워하네요. 네. 네,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많이 쫄아 있을 거예요. 네. 새해가 되면 꼭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새해가 되면 뭘 하시죠? 새해가 되면 딱 다이어리를 사죠. 그리고 뭘 합니까? 내 생일을 먼저 표시합니다. 그죠? 공휴일을 표시하고요. 그죠? 그죠? 또 기념일들을 표시하지요. 네. 그때 뭘 받을까 먼저 예상하고요. 다이어리를 사서 처음 뭘 하지요? 이름을 쓰고 올 한 해 목표하는 것들, 계획하는 것들을 적어봅니다. 1년 뒤에 내 모습을 생각해 보는 것이지요. 올 한 해 2019년이 끝난 뒤에 내 모습 말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목표와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토익, 토플, 또 어떤 목표 세우셨습니까? 건강, 자격증, 학점, 누군가에게는 남친, 여친, 그죠? 외로운 사람들, 누군가에게 남친, 여친이 목표입니다. 누군가는 취업, 또 저와 같은 이들에게는 다이어트, 네, 그렇습니다. 네, 다들 갈망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올해에 대한 목표를 세우고 거기에 걸맞는 계획들을 세우고 계시지요? 여러분, 그럼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의 2019년 신앙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도전하는, 여러분들의 가슴을 뛰게 하는, 여러분들의 심장을 요동치게 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갈망하게 하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관련된 것, 하나님과 관련된 것, 우리의 신앙과 관련된 것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신앙의 목표와 계획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2019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대학부를 통해 이루실 일들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선택한 올해의 주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대학부 표어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지라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이끄실지 기대하며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고, 이 본문을 가지고 2주 정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젊은이죠? 아직 대학생 나이 됐습니다. 그렇죠? 이제 20살부터 이제 26, 27까지, 그리고 조금 나이 많으신 분들도 계시네요. 네, 제가 올해 우리 대학부 새내기가 몇 년생인 줄 아십니까? 네, 밀레니엄입니다. 00년생인데요. 제가 00학번입니다. 웃지 마세요. 네.
대학생이 되면 이제 포기하는 게 있죠. 뭘 포기합니까? 키가 자라는 걸 포기합니다. 그죠? 고등학교 때까지는 어떻게 해요? 조금이라도 더 먹고 일찍 자면 키가 클 수 있구나 생각하지만 대학생이 되면 포기하는 게 있죠. 아, 내 키는 여기구나. 하나님이 여기까지 허락하셨구나. 몸은 거의 다 자라요. 그래도 우리가 성장과 성숙을 멈춰야 할 나이는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계속해서 자랍니다. 성장할 뿐 아니라 성숙하기도 합니다. 인격과 태도, 관계 등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성장과 성숙을 멈춘다면 그것을 우리는 퇴행이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뒤로 물러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성장과 성숙을 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 자체가 퇴행이라는 것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1년 뒤에 여러분이 예상하고 목표하고 계획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영혼의 모습, 그 성장하고 성숙한 영혼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적 성장과 성숙을 위해 어떤 목표와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계십니까? 올해 끝이 되었을 때 수첩을 펴고 계획했던 것들을 되돌아보고 결산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들의 1년 뒤의 모습을 함께 상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끄실지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실지 함께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믿는 것과 아는 일의 하나가 되어입니다.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바울은 첫 번째로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열심을 내어 하나가 될 것을 요청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전반부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해 잘 알고 계십니까? 아직 성탄절 트리가 있죠. 우리 주연절이 지난 첫 번째 주가 지나면, 오늘이 지나고 나면 이제 트리를 보통 철거하게 되는데요. 성탄절이 예수님에 대해 아는 걸 생각해 봅시다. 성탄절이 예수님 생일이고 또 예수님 막 기적도 베푸시고, 그죠? 또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사하셨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셔서 다시 오셔서 이 땅을 다스리실 왕이시다. 거의 완벽한 기독론인데요.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어렸을 적부터 많이 들어왔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교회 오래 다니지 않은 친구들도 계시겠지만 교회 좀 몇 년 이상 다니신 분들은 이 얘기를 수없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다들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듣고 알고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전부일까요?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충분한가요? 예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크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 넘어, 우리의 인식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내 생각으로 다 담을 수 없고 내 인격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가 미리 가정해왔던 범주들을 뛰어넘고 예수님의 은혜는 내가 내 그릇으로는 도저히 담을 수 없어서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예수님에 대해 알아야 할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성령님에 대해 그릇된 생각이나 오해들, 선입견들이 또한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 신앙생활을 통해, 묵상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것을 더욱 발전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실래요? 작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은 예수님을 얼마나 더 새롭게 아셨습니까? 얼마나 더 새로운 모습으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깨트리고 새롭게 했습니까? 얼마나 새로운 모습의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나의 고정관념을 깨고 선입견을 부수고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예수님에 대해 얼마나 더 알아가셨습니까? 올 한 해 여러분은 얼마나 더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십니까? 네. 그런 갈망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더 알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더 새롭게 만나고 싶습니다. 이런 갈망이 올 한 해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우리의 삶을 사로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자아가 배움만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지식만 넘치고 우리의 믿음이 그 밑받침이 되지 못할 때 우리의 신앙은 그저 허울뿐이게 됩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지식만 넘치고 믿음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 뭐라고 말했죠? 외식하는 자들아. 제가 성경 공부할 때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지금 한자 세대가 아니죠. 제가 정말로 새가족부 리더 성경 공부를 할 때 이렇게 물어봤어요. 전도사님 외식하는 것들에 대해서 막 설명을 했어요. 웃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때 같이 있었던 친구들 같아요. 외식이 왜 나빠요? 이 친구들은 생각했던 거예요. 외식은 밖에서 사 먹는 식사라고. 진짜로. 여기서 외식은 밖에서 사 먹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밖의 형식이나 겉모습은 번지르하고 좋은데 속의 내용이나 그 진실이 담겨져 있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그것을 외식이라고 성경은 꼬집고 있습니다. 이 외식하는 자들의 대표적인 예로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 성경에 대해 지식이 넘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지식으로 하나님을 향한 지식으로 이들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오히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 살아생전에 예수님에 대해 가장 강력한 대적자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지식만 넘치고 그 믿음이 뒷받침되지 못할 때 우리 역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이용당할 수도 있습니다. 입으로 하나님을 믿고 말로는 하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고백하지만 믿음으로 그것을 살아내지 못할 때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 반대편에서 삶을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알미, 우리의 믿음과 괴리될 때 우리 역시 이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신앙은 어떤 힘도 발휘되지 못합니다. 아는 것만 있지 믿음이 뒷받침되지 못할 때 예수님에 대한 지식들은 마치 옛날 이야기, 소설, 그런 것들처럼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이야기와 소설을 결코 비하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 삶에 어떤 힘도 없는 글자 쪼가리에 불과하다는 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삶을 움직이는 역동, 그 추동으로 뻗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삶에 예수님으로 인한 새로운 인생이 열립니다.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믿으며 선택하는 삶의 경험들이 한층 한층 쌓여갈 때, 단번에 되지 않더라도 그것이 한층 한층 쌓여갈 때 우리 삶에 새로운 역사를 일구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아, 하나님이 날 또 이렇게 만들어 가셨구나. 그렇게 말입니다. 한 번에 되지 않더라도 그런 경험들, 예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경험들이 계속해서 우리 인생에 쌓여갈 때 우리의 영혼은 더욱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더욱더 한층 더, 한 걸음 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년의 사역을, 대학부 사역을 계획하면서 이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진행되는 샘모임, 2월 말에 진행될 수련회, 학기 중에 방학 중에 진행될 우리 대학부 아카데미, 꼭꼭 씹어먹는 성경공부, 북클럽, 여러 강좌들,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아는 일에 더욱더 매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대학부가 한 걸음 더 예수님을 더 알고 한 걸음 더 예수님을 더 믿고 그 아는 대로, 그 믿는 대로 살아갈 수 있으면 정말 이 한 해가 행복하겠다. 우리에게 다른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계획해놨던, 소망했던 것들이 비록 내 기대만큼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한 걸음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한 걸음 더 예수님을 알아가고
한 걸음 더 예수님을 믿을 수만 있다면 정말 행복한 한 해, 하나님께 감사한 한 해 보냈다 말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젊음이 화살처럼 쏜살같이 지나갈 때 여러분, 잡아야 될 신앙의 기회들을 놓치지 마십시오. 올해 대학부 양육 프로그램들, 샘모임들,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여러분 열심을 내어서 갈망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십시오. 1년 뒤에, 올해의 마지막에 좀 더 예수님을 알고 좀 더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으로 서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우리의 한 해 살이의 두 번째 목표로 우리는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데 힘써야 합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믿는 일과 아는 일의 하나가 되어 무엇을 이룬다고요?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고 그랬습니다. 자, 온전한 사람이란 무엇일까요? 앞선 내용과 연결시켜보면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대로, 우리가 믿는 것대로 거기서 자신의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죠? 좀 풀어볼게요.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으로, 그것으로 나를 인식하고 나를 이해하고 키워가고 보살펴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죠? 우리 예수님 알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죠?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는다면 예수님에 대해 아는 그 지식으로 나를 살피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를 돌보고, 그래야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 어떤 걸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어떤 분이라 믿고 계십니까? 우리가 알고 믿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어둠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힘든 일을 겪을 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며 우리와 늘 함께 계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믿고 알고 고백하는 바입니다. 그죠? 그러면 그것으로 우리를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내용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내용 위에 우리 자신을 세워갈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한 자,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자, 예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필요한 자임을 깨닫고 그렇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길이라 말합니다. 여기서 온전한 사람은 결코 완전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결점이 없고 완벽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결코 완전한 존재가 아님을 잘 알고 계시지요. 온전함은 약점 혹은 결점을 무시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온전함은 잃어버린 것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원래 있었는데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되찾아서 그 원래 있었던 것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것을 온전함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근데 온전함을 이룬다는 말은 지금 우리에게 뭐가 있다는 거죠. 말이 꼬입니다. 뭘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온전함을 이루어야 된다는 건 지금 내가 뭔가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렸다 그러죠? 우리는 원래 어떤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을 받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생명을 나눠 가진 존재였는데, 하나님 우리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나눠주셨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 없이. 여러분, 업신 여긴다란 말 아십니까? 업신 여긴다. 사람이 있는데 없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죄송해요. 성철이가 여기 있거든요. 저 여기 있는데
막 성철이 험담을 하는 거야. 왜? 죄를 없인 여기니까. 저는 결코 성철이 험담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을 없인 여기며 살았어. 하나님 원래 내 속에 계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었는데, 하나님 내 자신 일부였는데, 나는 하나님 없이 존재할 수 없었던 자였잖아요. 내 존재가 어디서부터 출발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내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시작했는데 나는 하나님 없이 살았어. 내 삶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할 구역이 없었어. 왜? 하나님 없인 여겼어. 하나님 무시했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내몰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삶에 빈 구석이 생겨납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약점과 결점을 도저히 메꿀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숨기죠. 약점들을 숨기고 결점들을 숨기고, 마치 아담이 자신의 몸을 가렸던 것처럼, 숲을 뒤로 숨었던 것처럼 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온전함이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만약 우리가 너무도 분명하게 존재하는 우리의 약점과 결점을 못 본 척하거나 아니면 없는 척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자아가 또다시 분리되는 결과를 초래할 뿐입니다. 결코 온전해지는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온전함은 우리의 약함 가운데, 우리의 실패 가운데, 우리의 결점 가운데, 그 공허함 가운데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암과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자아와 분리시켜 생각하지 않고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그 통합된 자아가 온전한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라고, 돕는 손길이라고, 인도자요 보호자라고 알고 믿고 고백한다면 그것으로 우리를 채워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을 바라고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고 예수님의 인도와 보호를 갈망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온전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진솔한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진짜 그렇게 알고 진짜 그렇게 믿는다면 그것으로 여러분의 삶의 정체성 삼고 그것으로 여러분의 여러분됨을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모습입니다. 내 결정과 연약함들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내려놓고 하나님 여기 임재해달라고 간구하는 삶 말입니다. 남들에게 절대 보여줄 수 없었던, 때론 내가 꺼내보기도 두려웠던 그 모든 두려움과 연약함들을 하나님 앞에 그냥 그대로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이곳에 임재해 달라고. 그렇게 구하는 모습이야말로 온전한 사람이 되는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의 연약함들을 보살피고 돌보고 싸매고 약바르고 받아들이고 해결할 때만 우리는 온전한 사람에 이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봅니다. 심지어 예수님마저도요,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갈등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언제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로 기도를 해야 했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인간의 삶으로 겪어야만 하는 고통과 시련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 고통 가운데서 예수님은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긴다 기도해야 했습니다. 또한 우리를 용서해달라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원래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이었습니다. 원래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에게서 출발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뒷방 늙은이로 밀쳐놓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산다면 여러분은 결코 그 공허함에서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내 진짜 모습, 내 온전한 모습을 찾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당연히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합니다. 내 연약함들도, 내 아픔들도, 내 잃어버렸던 것들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거기서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거기서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우리의 온전함의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나 자신을 그렇게 내어드리십시오. 온전함은 내가 나를 위해 무언가를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처럼 이것저것 빼고, 내가 무시당할까봐 이것저것 감추고, 들킬까봐 이것저것 제쳐두지 않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존재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내 모습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원래 일부였다는 것을 받아들이십시오. 아니, 하나님이 나의 원래 전부였음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음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연약함과 내 실패와 내 죄성과 내 결함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이 그것들을 사용하셔서 나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도록 그렇게 우리 자신을 내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연말이 되었을 때 여러분이 한 걸음 더 온전해진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것과 아는 것 그대로 여러분 자신을 가꾸고 보살펴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또한 성찬을 받습니다. 신년주일 우리가 성찬을 나누는 일은 참으로 우리에게 기쁘고 행복한 일입니다.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삶, 주님을 나의 일부로 모셔드리는 삶, 아니 주님으로부터 내 생명이, 내 새로운 인생이 시작했음을 확인하고 고백하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시간으로 이 성찬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집에 가시면 꼭 2019년 다이어리를 다시 펴십시오. 거기에 올해 우리 신앙의 목표들을 꼭 적어 놓으십시오.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믿어가는 것들에 소망을 두고 계획하십시오. 하나님을 내 삶의 구석에 처박아 두지 마시고 내 중심에 모셔서 온전한 나의 모습이 회복되도록 그분께 맡겨드리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과정에 분명 성장통이 있겠지요. 그러나 그 성장통 후에 인내와 수고의 시간이 지난 다음 훌쩍 자란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심을 우리가 기대하며 그렇게 올 한 해를 계획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